계속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6번째로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는 믿음으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이도 없는 바로 그곳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통에서 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리고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가난한 여인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섬김의 3번째로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7살 이상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다. 지금같이 이렇게 섞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자,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회자가 한 명, 더군다나 목사가 아주 귀할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3-4곳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하기에 그런 상황에서 남자 성도들 따로, 여자 성도들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떠한 교회가 생겼냐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 이렇게.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모서리에 누가 앉습니까? 목사님이 앉고 한쪽에는 남자 성도들이, 한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자리를 하는 그런 기역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역자 모양으로 유명한 교회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올해로 119년의 역사를 맞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교회, 아직도 지금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교회 옆에 바로 앞에 이 기역자 모양의 과거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있지만 이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예전부터 이어져 온, 지금까지 이어오는 당회 회의로, 우리로 말하면 사무처리회는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회의, 담임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대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회, 장로교단의 정체인데요. 자, 당회 그 회의록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2021년 10월 1일 제17차 당회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김땡땡과 김땡땡 모치는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땡땡은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에 불참케 하다. 김땡땡은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땡땡은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박땡땡은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자, 이런 내용이 당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회 회원으로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얼마나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당회원인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런 결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개인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가정 불화에 대해서 권면하고, 주의를 범한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불화가 심한 한 사람은 그가 회개할 동안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출교,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의에 그 교회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바로 그 교회 담임 목회자 그리고 장로들이 삶의 본을 보이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본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의 머슴 출신 이자익 목사와 또한 조덕삼 장로, 이 두 분의 예화가 있는데요. 이 금산교회가 처음 개척된 것은 선교사 데이트라는 선교사님과 조덕삼 장로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은 금산의 최고 부자로 마차를
여러 대, 지금으로 말하면 운수회사를 갖고 있는 거죠. 대대로 보수적인 유교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이트 선교사가 이 금산 지역, 김제에 있는 금산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덕삼의 마방을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벽안에 금발 외국인을 만나서 궁금했던가 봅니다. 먼저 조덕삼이 이 데이트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자, 당신은 편안히 살 수 있는 당신의 나라를 두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데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덕삼이 그렇다면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이 말에 데이트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 조덕삼이 회심하게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조덕삼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금산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 박화서가 첫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명이 금산교회 최초의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1907년에 1월 이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가 교회의 영수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지금은 없는 직분인데요. 이 영수라는 직분이 무엇이냐면 교회 목사와 장로가 없는 그런 때에 교회의 행정,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영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금산교회에서 공동의회, 우리로 말하면 사무처리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노회, 지방인데 우리로 말하면 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장로를 안수하는 일이 있어서 그 장로를 청원하기 위해서 이 금산교회에서 2명의 후보를 내고 그것을 장로 청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 2명이 영수였기에 이 2명이 장로 후보가 되어서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는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 결과는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당시 조덕삼 영수가 운영하던 마방의 머슴이었답니다. 마차를 운행하는 머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12살이나 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이자익이, 어린 이자익, 그리고 조덕삼의 머슴에 불과한 이 이자익이 교회의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내가 봐도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축하하며 공동회를 마무리했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이후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이 조덕삼 장로가 부유했기에 신학교 학비를 대어주고 여러 가지를 후원하고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자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운영하는 마방에서 머슴으로 마부로 일하던 이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세워서 아주 충성되게 헌신했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방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냥 직원이 아닌 머슴. 더군다나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제치고 장로가 됐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법도 한데 이 조덕삼 장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여 섬겼던 이 조덕삼 장로로 인해서 이 이자익 목사는 바로 50년 동안 목회자로 섬겼답니다.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다니며 주의 일을 감당했고 장로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순종했던 조덕삼 장로를 통해서 이자익 목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는 대비되는 두 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순종하는 한 사람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한 한 사람, 이 두 명의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한 오바댜와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아하방, 이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아하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대로 이 땅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당연히 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아하방과 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가 둘이서 사람들을 데리고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아닌 말과 노새를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 이 백성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까? 말과 노새를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하방은 아주 많은 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아하방이 계속해서 자신들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적을 합니다. 그때 자신을 도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선물로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었습니다. 2,000필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말을 주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경마에 쓰거나 또 일을 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략 변기였습니다. 말이 끄는 병거는 지금의 전차와 같은 그런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말이 2,000필, 선물로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말을 보유한 것이고, 말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은 군사력이 꽤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이 아하방과 그 후에 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악했던 시기. 아하방은 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할 때 왕이 금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자, 하나는 왜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존속하는 것,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많은 말을 두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다윗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말과 병거를 엄청나게 많이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병거 100대분의 말을 제외하고는 다 말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발에 힘줄이 끊긴다는 것은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아하방은 왕이었기에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본인이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합 왕과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 인물을 뒤에서 돕는 그런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 되도록 도왔던 그런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도록 도왔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도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예비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빛에 가려 오바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 구약의 소선지서의 오바댜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물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시면 왕궁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국내 대신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정수석이라고.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왕의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가장 악한 왕,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오바댜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오바댜는 자신 스스로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바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멸절하도록. 자, 자신이 섬기고 있던, 자신이 있었던 나라, 두로와 시돈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을 국교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었던 것이 이세벨이 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바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나누어서 굴에서 숨어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이 오바댜가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아합 왕의 최측근,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장 가까이에 아합 왕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세벨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됐었습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문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숨겨주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바로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을 숨기고 먹이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으면 됐었는데 100명의 음식, 100명이 입을 것들을 어떻게 혼자 공수하겠습니까? 많은 인력과 물질이 필요한 일이기에 완벽한 비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 당신이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할 일이, 자신이 했던 그 일이 알려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왕과 이세벨이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숨겨줬던 것입니다. 왕 아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그 권세, 또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바댜는 선지자를 숨겨주었을까요? 앞서 보았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더 어려워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도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오늘 찬양했던 곡의 가사처럼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아합 왕의 결과는 어쩌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나 그의 아들 때가 돼서 그의 가문이 멸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했던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합 가문이 멸절됐다면 오바댜의 가문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때 기꺼이 순종해 나가며 또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나의 삶을, 나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있는지, 순종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순종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모든 아버지 가운데 주님 뜻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아합과 같이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아합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아주 힘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순종했던 오바댜와 같이 이런 믿음,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것이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순종할 때 순종하며,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의 손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범했던 사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순종의 결실들이 하나하나 쌓여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감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할 만할 때에, 순종해야 할 때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먼저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순종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했던 엘리야가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평범했던 한 사람이, 저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